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 그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그 본문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억압하시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의 반응이 더디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더디게 나타난다는 것. 결국에 이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 평강이 깨어진 시대예요. 평강이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으로 그들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강이 깨어졌는가, 사라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 평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평강이시죠. 참된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사사기와 같은 영적인 그런 암흑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회복되게 하고 또 우리 삶에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나타나는 본문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6장 전체부터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드온과 이 300용사 이렇게 많이 초점을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 전쟁에서 이겼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전체 구조로 보면 진짜 핵심은 기드온의 믿음의 이 갈등 부분인 이 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18절 그 사이가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때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의 상황인데요. 6장 전체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사기의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또 그러면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이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7년 동안 누구의 손에 넘겨주시냐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면서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파종한 때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찍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억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 먹을 것을 가져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의미냐면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다 표현이 2번 나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전보다는 좀 더디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또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 응답이 더디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부르짖었다, 이 반복된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9절 보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건져주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주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신들,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을 품고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요약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평강이 깨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 시대의 암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진 이 평강, 사라진 이 평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어디에 앉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앉냐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에요.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로 쓰인 그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 누가 오시는 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의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이제 침범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평강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 우상들, 그 우상들이 제거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 때문에 숨어 있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요. 앞으로 이 기드온이 해야 될 역할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용사로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들 그게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들 다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 버리셔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지 아니하였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안식하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재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면서 결국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평강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 영적인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을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드온에게 필요한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 드렸던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 거죠.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가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던 자에서 이제는 단을 쌓고 누구를 섬기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이제는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대면해서 보았으니까 두려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는 거죠. 결국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여호와 샬롬의 이 평강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평안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하나님 말씀 안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우상들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9절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6장 24절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섬길 때,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보면 어떻게 평강이 있냐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가 강 바다 물결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게끔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왜 평강이 사라졌는가? 혹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죠. 또한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우리가 평강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모든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묵상 질문은 또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평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도 이 평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무엇인지인가. 정말 이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깨어집니까? 불안합니까?
물론 그것도 큰 영향이죠. 그건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우상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평강한 삶을 위해서 실천할 그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천할 믿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배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기도하는 삶,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삶들이겠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로 또 말씀의 순종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이십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평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사라져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참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낙심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믿음의 그 모습을 실천해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는 평강이 깨어진 시대입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상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습이 우리의 이 평강을 빼앗아가고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약한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평강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